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고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간에 오신 우리 김윤기 목사님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윤기 목사님이 들으면서 그 선교사들에게 들으면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경하는 기간도 한 달 전에 정해놓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초상이 났기 때문에 갑자기 들음으로 인해서 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집이 없었는데 소망교회 교육 목사님이 동기였던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용케 그 집이 한 2, 3일 전에 비운 거예요. 집이 2, 3일 전에 비워서 그 게스트하우스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잘 꾸며놓은 거죠. 방이 2개 있고 거실 하나 있는데 방마다 에어컨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거실도 에어컨이 켜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김윤기 목사님이 들으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자기들 아이들 옷부터 갈아입혀 입혔다는 거예요. 옷을 사서 입혔다는 거예요. 왜요? 압구정도 그것도 제일로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부자 나라, 부자 있는 곳, 압구정동을 집으로 얻게 되었거든요. 소망교회 옆에다가.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 옷을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며칠 생활하다가 큰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뭐, 우리 베트남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아요. 베트남은 너무나 더운데 여기 있는 이 집은 너무나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 방도 들어가도 에어컨, 저 방 들어가도 에어컨, 거실 나와도 에어컨. 또 먹는 것도 너무나 잘 먹고. 그러니까 아빠 들어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하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한 12년 정도는 있어야 선교사님들이 12년 정도 선교사 생활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혜택을 좀 받는데요. 혜택을 받는데 공부만 조금만 잘하면 연구대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한 12년 정도 들어와서 이따 서준영 농도 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하고 12년이 후에 들어오면 그런 혜택을 공부만 조금만 하면 그런 혜택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날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날도 얼마나 더웠는데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건 더위도 아니에요. 더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버틸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힘든 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그래도 잘 극복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예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두들 귀하게 생각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성도들조차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가끔 찾아가면서 인사도 하고 자녀들도 잘 부탁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찾아와서 자녀들을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구역에서도 관심 가주시고 선생님들도 관심 가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수박도 사다 주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 관심도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모시고 냉면도 사주고 이러더만 올해는 이번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학문 중요해요. 잘 배워야 돼요. 그러나 영원 구원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몰라요.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학교 교육도 소중하지만 어린 아이들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육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관심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전학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출세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일에서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도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 소중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 신앙에 연소하고 좋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역시 교사의 사명은 너무나 감당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사명은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교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자질과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면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소유해야 됩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으로는 단정한 음모, 단정한 용모, 다정한 음성, 웃는 얼굴, 화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 칭찬받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교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적으로는요, 공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식이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사들이 되어야 자기 개발에 힘쓰는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영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 다 갖추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교사로서 최소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3가지라고 보고 싶어요. 그 3가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교사의 사명은 얼마나 막중한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종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첫째는 교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사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그릇에 묻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깨끗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귀하게 쓰는 그릇이든지 천하게 쓰는 그릇이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놈은 우리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죄 짓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죄를 가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나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하는 자요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욥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리라. 민수기 14장 18에 보면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민수기 32장 14절에 보면 죄는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느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한 거 보면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더 큰 죄와 협상하게 되고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하게 되어 있어요. 눈을 감아도 그 죄는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잠을 자도 편하지 아니하고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가서 운둔한다 할지라도 멀리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죄라는 놈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욥기 20장 27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며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이니라.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스가랴 9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들을 다른 나라 왕들의 손에 붙여서 칼에 죽고 살에 사로잡히고 노력하고 심히 부끄럽게 하리라. 느헤미야 1장 8절에 보면 열국 중에 흩을 것이니라.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기도를 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8장 14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멸하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심 포도주를 먹으면 그 이가 심과 같이 죄악이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예스겔 18장 4절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죄를 지게 되면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좋은 미사 어구를 써도 기도할지라도 허공만 칠 뿐입니다. 죄악을 간직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항상 깨끗한 그릇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말고 죄의 자리도 앉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쳐셔야 됩니다. 아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깨끗한 그릇, 그래서 영혼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귀한 교사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공교회에,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교사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도 잘 참석하셔야 돼요.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10개의 계명을 범한 것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10개의 문을 모두 다 잠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10개 중에 9개 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는데 1개의 문이 열려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한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죄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은 율법전서에 나오는 모든 죄를 다 져서가 아니죠. 1개, 2개, 많아야 3개 정도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무슨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급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기본이고
모든 공예배의 열심을 참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남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안 지키고 안 나오면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허공만 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성격에는 격려도 좀 받고 도움받고 싶은 그런 전화였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몇 가지 제목을 정하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십니까?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오전 예배는 참석하는데 찬양 예배는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그 다음에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주일 그 다음에 3일 밤 예배나 금요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주일날 집에 있으면서도 주일 찬양회도 안 가고 공예배 안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직장 생활하는 분입니다. 어린 아이가 둘이나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남들처럼 피곤하고 쉬고 싶을 것입니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분은 40일 작정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0일 작정 기도가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분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시간 이후로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3일 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온전을 다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배는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진지하게 나 자신을 예배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맞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교사들에게는 한층 더 성장케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때와 여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 젊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가운데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나리 자손들을 성막 봉사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들만 소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연령을 제한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0세라면 청소년의 열기나 소토름을 내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성숙한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감당할 만한 신앙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왜 연령을 제한을 두었느냐? 하나님의 일은 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미숙하다거나 너무나 연로해서 안 됩니다. 바로 30세, 50세로 정한 것은 그 시기는 정신활동이나 체력에 있어서 가장 왕성할 수 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바로 인생의 황금기를 통해서 신앙생활 봉사하고 열심히 다하고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 되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고 순결한 청년 전신과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뭘까요? 그럼 나이 먹으면 일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저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뭘 떠들어대지 말라? 내 자신만을 이야기하고 내 자랑만을 떠들어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사하면서 혹은 다른 직분 감당하면서 어떤 대가, 어떤 칭찬받으려고 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급받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천국 갔어요. 천국 가가지고 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천국에서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물으니까 오냐 너는 지상에서 있으면서 대접 다 받았으니까 볼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건 내 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지상 영광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에서 칭찬받을 것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모릅니다. 떠들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종은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무슨 공로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공로를 내세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공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갚지 못할 빚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명령 받은 거 수행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다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바로 신앙의 인격이 우리는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으로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강력한 행위를 발휘할 수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사만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의 교사들,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 먼저 직분받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경력이 있는 성도들을 마땅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교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합당한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충성하는 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신앙이 있는 연조 있는 성도로서 직분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입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빛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온 성도들,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 초보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 신앙의 연조 있는 분으로서 직분받고 사명받았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